오늘 우리 주인 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의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본즉. 우리 종종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십니까? 보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이 있죠. 성경을 상고해 보면 그 눈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봅니다. 인생에 눈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비전의 눈도 있더라라는 것. 그 눈은 때로는 이웃의 아픔에 눈을 감아버리는 눈일 수도 있고 긍휼의 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도 바라보게 되는 그 눈길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는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행함의 조상이기도 한 것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지 그가 어떻게 행하였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거기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나 다 저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눈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행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본즉 이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나타내신 것은 아니었죠. 길을 지나는 나그네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나타내셨지만 볼 수 없고 눈을 감아버리고 지나쳐버리면 놓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하셨습니까? 나타내신 걸.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우리가 눈을 감아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1절은 또 다른 하나를 보여주죠. 무엇입니까? 날이 무엇할 때?
뜨거울 때. 지금 밖으로 나가면 아마 뜨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시원하다고 그래요. 날이 뜨거울 때. 해가 뜨거운 정오 가운데 이 나그네 셋이 이곳에 등장하고 있더라.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장막문에 왜 앉아 있었을까? 쉬면서 앉아 있었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왜 그런가 하면 이 1절만 보면 알 수가 없지만 2절 이하를 쭉 보면 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든 행적을 볼 때에 그저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뜨거운 시간에 나그네가 지나가면 영접할 것을 아예 마음에 작정하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지만 이것은 이 14절에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는 너무 다른 것이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힘이요 권세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1절 이하에는 어떤 자로 뜨거운 그 햇살 아래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어떤 의미에서 헐벗은 나그네의 형상으로 그 앞에 있더라라는 것. 우리가 14절에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은 1절 이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가 더 쉬운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 영광. 그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어떨 때에? 해가 뜨거울 때. 공고한 중에 어려움에 처했고 누군가 도움을 주고 물을 주고 영접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오늘 꿈에 하나님이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저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침묵하시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는가? 그런데 성경을 상고하여 보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더라. 하나님은 이미 수도 없이 나그네 형상으로 또 다른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만남바 되시길 위하여 여러 형상으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혹시 눈을 감아버리고 문전박대한 것은 아닌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형상이더라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길 원합니까? 솔로몬에게 하셨던 방식. 왕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문제죠. 솔로몬에게는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그때 만약에 부귀를 구했다면, 명예를 구했다면 오래 사는 장수를 구했다면,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그 나머지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 솔로몬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하나님이 부지중에 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죠. 그 앞에 무슨 사건이 등장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선택해서 나머지를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왕상 3장 5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솔로몬이 선택을 잘한 게 아니라 무엇을 꾼 겁니까? 꿈을 꾼 거예요. 꿈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무엇을 선택할지 솔로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인과율, 수고했더니 결과가 오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는, 우리 속담에 되로 드리니 말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무엇합니까? 넘어 있죠. 넘어 있더라.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까? 관계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종종 아들이라, 딸이라, 당신을 아빠라, 성령의 어머니의 심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단지 어떤 주고받는 이 맥락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관계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솔로몬이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 앞에 어떤 영혼이었습니까? 자기 희생과 섬김이라는 그 관계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간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그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하나님을, 천사를. 이 천사가 하나님인 것이고 하나님이 천사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것이니까 하나님은 천사의 형상을 통해 찾아온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세 천사 중에 한 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한 명의 천사일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더라.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섬기면 복을 받는다, 아니면 약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물론 이 적용도 맞아요. 맞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보상의 신앙으로 그칠 수가 있죠. 내가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갚아주시더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보상의 관계를 완전히 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평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이 아브라함이 과연 누구인가? 그의 아내 사라가 누구이고 그와 함께했던 또 다른 종들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떤 영혼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쫄짱부 행동도 하거든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 과연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대단한 믿음의 역량으로 개선장구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연약해하는 이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동시에 아브라함이 누구인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까? 나그네를 영접하고 돌보고 그와 같이 이웃과 함께하고 그 시대의 아픔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이었더라.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믿음 때문에 무엇도 한 조상입니까? 섬겼고 수고했고 행했죠. 그렇다면 행함의 조상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을요, 우리가 믿음의 후예라면 이 믿음을 반쪽으로만 알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11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장이죠. 왜 믿음장이겠어요? 11장은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무엇으로 마칩니까? 행함으로 끝이 나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행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행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행하였더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무엇했습니까? 거류하여 행하였더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장막이 아니었겠죠. 튼튼한 자기 집에, 집에서 길리는 자가 130명이 넘었으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종들까지 합치면 또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큰 아버지잖아요. 사레가 큰 어머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왕후, 왕과 같은 그 이름을 가진 것을 볼 때에 그는 거기서 왕노릇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 거류민으로 자기 처지 신분을 낮추어 버린 거예요. 믿음은 무엇과 같습니까? 거기까지도 순종하는 행함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11장은 행함의 장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그 신앙의 유업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가 있나요? 그 행함의 정점에 있는 표현이 2절에 나타납니다. 눈을 들어 본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은 성경 구절 많이 암송을 하죠. 근데 2절도 보면 참 암송해야 되지 않을까. 눈을 들어본즉 그는 긍휼의 눈을 가졌죠. 관찰의 눈을 가졌죠. 살핌의 눈을 가졌죠. 그가 장막문에 왜 앉아 있겠어요? 그저 앉아있는, 쉬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피고 이 뜨거운 햇살 가운데 길을 지나 목말라 하는 영혼이 없는가 살피고 있더라라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갈이 고백했던, 제가 이제 자꾸 하갈 이야기합니다만, 이 여성신학의 입장에서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쪽을 글을 한번 여성신학적 글을 쓰고 싶은데요. 부엘라헤로이,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부엘은 우물이다라는 것이고, 해는 하이, 살아계신, 로이, 보시는, 살아계셔서 보시는 관찰자의 우물, 그 고백을 하갈에 했죠. 그런데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살아있어서 살피는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눈을 들어 이 시대의 아픔을 살피는 자이다. 내 주변에 목말라하는 자가 없는지, 실족한 영혼이 없는지, 아파하는 자가 없는지, 관찰의 눈, 살핌의 눈,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달란트와 데나리오는 비교할 수 없죠. 한 달란트는 거의 어린아이의 몸무게라고 하니까 한 30kg가 된다면 그게 금이면 엄청난 거죠. 근데 데나리오는 겨우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에게는 긍휼의 눈도 없었고 살핌의 눈도 없었고 상대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눈도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10,000달란트를 갚아주셨다,
이것으로 끝이 나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의 이해를 책망한, 그 책망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주님은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렇게 탕감받고도 너는 백데나리온의 빚진 자에게 독촉하고 가두고 그렇게 행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잘못 이해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조카 롯도 은혜를 입었죠. 두 사람은 재산이 늘어났고 종들이 늘어났고 까닭에 양과 소와 먹일 물이 적을 정도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롯도 많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롯이 가졌던 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의 눈은 이웃을 돌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 기업을 확장할 수 있는 투자의 눈을 그는 가졌죠. 자기 미래를 더 대비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에서 탐욕의 눈을 가졌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이웃을 돌아보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눈을 가졌는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투자하는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우리는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내가 내 중심에서 내 욕심을 만족시킬 눈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의 눈, 어떤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 또 아브라함은 또 다른 눈을 가졌죠. 그는 모리아산에서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순양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더라라는. 모든 바라봄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기업과 비전에서 출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제는 좀 더 묵상할 것이 있네요. 곧 장만문에서 그는 나그네를 발견했습니다. 무엇했어요? 달려나가 영접. 달려나가. 주저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판단했습니까? 저 나그네 보찜에는 물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돈 전대도 있을 거니 내가 영접하지 않아도 될 거야. 판단하고 고민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어떤 상황을 목도하게 되면 달려갑니까? 판단을 먼저 합니까? 솔직히 판단을 먼저 하죠. 저도 목사인데 판단하다가 일이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한번 지난 아파트에 보면 그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헬스를 막 하고 있는데 문이 반쯤 열리면서 휠체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분이 앉아서 일어나서 문을 못 여니까 휠체어의 힘을 의지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갈지, 가면 이미 열리고 끝날지, 아니면 내가 가야 될지. 그때 한 사람은 지체 없이 달려가서 문을 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일상에서 그게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던.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이례적인 섬김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달려나가서 영접했더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차원은 몸을 무엇했어요? 땅에 굽혀. 우리가 섬길 때에 내가 권세자가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혜택을 베풀고 시혜를 베푸니까 굴림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도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을 자꾸 이야기하면 찔리니까 좀 큰 교회를 한번
해볼까요? 한국 교회가 약자를 도울 때에 자기가 가진 물량과 그 힘을 가지고 도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교회가 세습을 하고 나서는요, 선교지에 전화를 다 돌렸어요. 당신은 이 세습을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을 머뭇거리는 교회는, 선교지는 다 지원을 끊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섬기는 것이 군림하는 것으로, 권세자의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힘에 의한 선교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의 교회는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포장을 하죠. 강릉에 화재가 나면 그런 교회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 찾아가서 약한 교회를 돕거든요. 또 개척교회를 지원합니다. 한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해. 자기의 그런 악을, 이런 것을 가지고 포장을 해버리죠. 근데 그런 성경은 무엇과 다릅니까? 아브라함의 섬김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몸을 땅에 굽혀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재산이 많아요. 자기 종들도 많습니다. 자기의 위치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새 나그네 앞에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섬기는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섬김에 대한 이해입니다. 섬김이 무엇과 같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보여주죠. 어쩌면 3절에서 마쳐야 될 수 있고, 원래 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 4절이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우리는 은혜를 준다라고 생각하죠. 섬기는 것은요, 은혜를 입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반열의 위치에 내가 이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누구에게 도울 기회를 얻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반열, 그가 수고했던 그 신앙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 성직에 이르는 거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그는 기회를 준 자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이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이 있죠. 당당히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누구는 줄이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는 목말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는 헐벗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는 병들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은 우리가 그들을 섬길 위치에 서는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놀라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응답하는 자로, 우리도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고 그렇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까닭에 이것은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는 위치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섬김의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저 불쌍한 자에게 내가 무엇을 그저 막 베풀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주님의 거룩한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직분 가운데 우리가 그 부름에 초대되는 것. 그런 까닭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요? 주님이. 여기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앞에 의미를 넣으면 더 분명해지죠. 섬김을 주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적 맥락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면 내가 인정받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면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게 복의 지위인 걸 알아요.
이것은 세상적 맥락이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섬기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고 그것이 더 복되더라. 그런 까닭에 섬길 기회를 주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엇하고 있는 거요?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여겼던 고백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자기를 누구로 여겼습니까? 종으로 여겼다. 우리가 중요한 게요, 섬김 받는 자에 대한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섬기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면 섬기면서 상처 주는 거예요. 나는 섬긴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희생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창조한 그 인생을 무엇이다라고 이미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땅을 갈 사람을 만든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간다라는 것은 아바드인데요. 이 아바드에서 온 말이 오늘 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종과 같은 단어입니다. 땅을 무엇할 영혼? 섬길 영혼으로 아담과 하와가 등장. 아담과 하와가 누군가요? 이 땅을 기경하고 가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길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여기서 경작도 아바드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에베드가 온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이 세상을 섬길 종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 3절에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결론으로 이끌 부분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요건 이제 뭐 다음 주일 오후에 오늘 우리가 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우리는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예가 누구인지를 신약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섬겼던 레위인들, 또는 그렇게 성전을 섬겼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두개인으로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은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리를 잘 율법 교사를 가르치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과 달리 그들은 아무도 아브라함의 후예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은 섬겼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겼던 것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시간에 충분히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려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요? 눈을 들어 보아야 한다. 본직. 본죽이 아닙니다. 그건 넘어서서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이제부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도 바라보고, 교회 넘어서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또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만남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 꿈으로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혹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맥락과 그들의 눈으로 혹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참으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눈, 저 아브라함의 눈 가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로 응답하며 수고하며 행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다 주시게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